4월 2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신명기 8장을 함께 나누어 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7장을 저희가 건너뛰었습니다. 이 주일 월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7장을 보시면은요, 헤렘 전쟁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앞에서 제가 헤렘 전쟁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헤렘 전쟁이 뭐냐면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그런 거기 사는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에서 당연히 이기게 될 거고요. 그럴 때에 거기에 있는 민족을 다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보면은 7족속이 거주하는데요. 그게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7족속과 싸워서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전쟁을 치를 때에 거기에 있는 민족들,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를 철저히 파괴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특별히 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결혼하지 말 것을 금지하시고 모든 종교 시설들을 다 파괴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순수하게 잘 보존하고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인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잘 지키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과 어울리고 또 이렇게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고 하다 보면은 이런 순수함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 어떤 면에서는 보면 좀 잔혹해 보이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잔혹한 신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명령은 헤렘 전쟁에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할 때에 이때 특별히 그 우상에 물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이런 명령을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이방신들로 인해서 또 이런 다른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만 순수하게 바라보고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순수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받게 될 때에 그게 잘 되지 않게 될 때에 주신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잘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7장에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은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아주, 많이 있을 뿐만 아니고 힘이 센 족속들입니다. 이를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지 않고 또 힘도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많아 보이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임해라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 민족들을 진멸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실 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하며 또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정착해 살 때에 그 민족들과 섞이지 말아라, 이방신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그들과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중심이 되는 전쟁이 아니고요. 신과 신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는 전쟁이라는 의미도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명기 지금 계속 같이 살펴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지금 주제가 확실한 그런 어떤 같은 주제의 내용들이 좀 다르게 표현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핵심 내용을 놓치지 않고 더 계속 짚으면서 그렇게 붙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좀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이죠.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건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또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거다. 그리고 번성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꼭 기억해라 하는 그 기억할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던 광야에서 생활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데 2절부터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40년의 징표를 주시면서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낮추셨다는 말은 겸손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이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시험하시면서 연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내용이냐면요. 3절 말씀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단순하게 낮추시고 연단하시며 시험하신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줄이는 가운데서도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만나를 먹여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비록 낮추시고 또 시험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팽개치지 않으시고 만나로 먹이셨다는 사실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더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하루씩만. 이건 또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이렇게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 이 만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만나를 통해서 아마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을 텐데요. 한 경우는 계속 이 만나를 먹으면서 걱정하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또 이 만나가 주어질까 어떻게 먹을까 하는 그런 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대하면서 이 만나를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일도 또 허락하실 그 만나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다 하는 거죠. 여하튼 이 40년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한다는 말은 신실하게 정말 한 번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이 먹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하고 그 명령만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떡으로, 빵으로 입히신다, 먹이신다 하는 그런 사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또 광야에서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에 그때 사단의 유혹에 대처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오는데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4절 말씀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기억해라. 5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그게 징계이지만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전제가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해라.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기억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을 기억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0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열매가 가득한 그런 곳이다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9절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다. 내게 아주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 광물도 풍부한 그런 땅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기억하면서 10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두 번째 지금 말씀해 주는 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이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되 그것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는 결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누리면서 그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라.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고 또 훈련시키시고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허락되어진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오늘날의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이번 한 주, 주어지는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살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친히 지배하고 또 인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또 주어진 가나안 땅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그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늘 돌보시고 지키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너무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신 그 풍요함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생각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지지 않는 것들, 그것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허락되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계속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담겨있는 귀한 의미를 저희가 잘 생각하면서 주님, 그 귀한 의미 잘 붙들고 다음에 평온한 일상이 주어질 때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